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품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또 기도하며 만나는 복된 만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께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주의 몸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평생 헌신하며 기도하신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 노년에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주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연약함에서 또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이번 주간 수술 받는 성도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장례식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우리 장례위원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함께 해 주시며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또 하늘의 은총을 힘입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과 결혼을 위하여 특별히 가정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고난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총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감사와 회복과 기쁨의 소식들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감사함으로 봉헌하오니 삶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전체는 나사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가정이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꼭 방문하는 가정이 나사로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방문하셔서 기적을 행한 가정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두었을 때 베드로 집에 방문하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이라든가,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죽었습니다. 그때에 그 딸을 고쳐주신 장면이라든가,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가정은 그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이건 우리에게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방문하시면, 신방 오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데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 부모님들이 밭에 일을 가신다든지 혹은 출장을 가신다든지 그러면 너희들 문 꼭 잠그고 좀 기다려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늦지 않게 올게. 근데 저녁이 돼도 오지 않으세요. 거의 밤중이 됐는데도 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불안해지죠. 점점 불안해지죠. 그리고 마침내 엄마 아빠가 오셔서 얘야 이제 나 왔다. 엄마 아빠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동안 내가 참 불안했었구나, 정말 두려웠었구나. 엄마 아빠 오시는 순간에 여전히 배도 고프고 여전히 힘든 것도 있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주님이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오신다, 이미 오셨다 확인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가정,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인생은 그 문제가 어둠에서 빛으로,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에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오라버니,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점점 죽어갑니다. 어제 보았던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와서 보세요, 와서 확인해 주세요, 와서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그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친하잖아요. 우리랑 친하잖아요. 우리 오빠랑 친하잖아요. 친구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필레오라는 것이 이 친구 간의 사랑이거든요. 인간적인 사랑이거든요. 정이 있거든요. 우정이 있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 이렇게 병들었는데 주님 오시기만 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5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에 나오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해요. 우리가 정이 있잖아. 그동안 주고받은 그 정이 있는데 와서 도와주세요, 와서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면서까지도 너희 가정과 너희 인생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그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사랑이, 예수님이 이렇게 아가페로 사랑하시는데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오셔야죠. 아니, 사랑하신다면 지금 소식 듣자마자 그 먼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 보잖아요. 예수님 가시지도 않는데 백부장이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기 있는 우리 하인의 종의 아들이 고침받겠습니다. 여기서만 말씀해 주시면,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고침받습니다. 이렇게라도 기적을 행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여러분 다시금 떠올리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것과 엄마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형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갈구하면서 사는 인생과는 다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거 나의 사랑의 느낌이거든요. 이 느낌, 이 사랑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며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내 시간의 방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연되더라도 이틀이나 더 지연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일들을 만드시리라. 오늘 15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5절 말씀인데, 늦게 오셨어요. 아니, 늦게 출발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결과를 바라보고 나사로와 그의 가정에 대하여 간증을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래 이제 때가 됐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지금 당장 가지 않았던 것,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가서 당장 고쳐주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사로를 위한 것이다. 나사로 가정을 위한 것이다. 기쁨을 위한 것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위한 것이다. 당장 가서 고쳐주면은 당장 기쁨이 있겠죠. 간증이 있겠죠. 그거보다 더 큰 기쁨,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간증을 위하여 내가 지연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읽을 때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드라마, 일일 드라마 보통 100회가 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한 40회, 50회까지는요, 갈등도 일어나고, 주고받고, 요즘 욕하면서 드라마 본다고, 죽이니 살리니 막 욕하면서 봐요. 그러다가, 아예 재미없어. 왜 드라마가 저래? 왜 작가가 저렇게 썼어?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 그 뒤에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좋은 드라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흐름이 막 이상하게도 흘러가지만 여러분 끝이 보이거든요. 저 드라마의 결국은 저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살아나고 지금 승승장구하여 살고 모든 것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권선징악, 저 인생, 저 사람은 결국 벌을 받을 거야. 죄값을 치를 거야. 끝을 보면서 인내하면서 드라마 보면은 결국 그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마치 드라마 앞부분만 보다가 에이 그 욕하고 에이 저래, 그리고 끝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무엇을 만드실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 인생에 어찌 보면은요, 무너졌어요. 병들었어요. 상실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높임받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때에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을 붙잡았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거든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사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가정, 그 영혼을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 우리에게도 그때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지체하심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간증이 될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예수님이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그 잠에 대한 이야기와 내용과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습니다. 깨우러 가지요. 깊은 잠에 빠졌으면 가서 깨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의도와 제자들이 듣고 이해하는 내용이 서로 달라요. 현대사회를 보통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단절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절. 아유 답답해.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답답해. 왜 내 마음을 모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가까운 가족 간에도 이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게 언어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도 있거든요. 세대 차이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했는데 어느 시간쯤 되면은요, 청소년 아이들과 아버지가요, 대화가 안 돼요. 4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딸이 대화가 안 돼요.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차이거든요. 경험의 차이거든요. 다, 야, 나 때에는 야, 다 그랬어. 내가 어렸을 땐 다 그 정도 거리는 걸어 다녔다. 아니, 그 정도는 이렇게 했다. 그거 다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철들고 나면은 내가 10대 때 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20대, 30대 아버지가 나에게 막, 야, 너 왜 이러느냐 잔소리하고 꾸중하던 40대 나이가 되면 이미 우리 아버지는 70대가 80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도 되면 이해가 돼요. 아, 그때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때 그 옛날에 아버지가 참 답답하셨겠구나. 참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거든요. 소통이 안 돼요. 단절의 시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8.15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미술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빨간색을 싫어하세요. 미술 선생님인데 빨간색을 싫어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본인이 집에 화단을 잘 가꾸시는데 빨간색 꽃은 아예 심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 그 일본의 그 강압적인 어떻게 보면 강점 시대 때 일본 군사들, 일본 순사들, 일본 사람들의 만행이 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빨간색은 아예 싫어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그 젊은 세대는요, 이해가 안 되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뭐 얼마나 어려웠다고 그러세요. 당시 경험해 본 분들은요, 그 일본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게 경험이 됐기 때문에 일본 하면 고개를 젓는 거예요. 6.25 한국전쟁, 공산당을 경험한 사람들, 공산당을 경험한 분들과 공산당에 대하여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요, 소통이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거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공산당이라고 하면 아마 고개를 젓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죽어도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이 공유되지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적인 문제. 언어라는 건 뭐냐면 경험도 있어요. 또 문화적 차이도 있어요. 근데 언어라는 건요, 똑같은 언어인데, 말인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그가 다시금 살아나는 때가 있다. 부활하는 때가 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 잠들었다, 깨어난다. 근데 제자들은 잠든다 하면은요, 밤에 그냥 밤중에 잠을 자든지 낮잠을 자다가 이제 일어나는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또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것, 자는 자들 반드시 부활하는 때가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나 바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아, 잠들었으면 깨어날 때가 있겠죠. 가서 깨우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를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게 중요해요. 주님의 언어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개념을, 생명의 개념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영적인 지경을 넓혀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달라고. 오늘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서 깨우러 가자. 이것이 지금 내가 즉각적으로 가지 않은 것이 그 가정을 위한 것이고 큰 기쁨을 위한 것이다. 이제 예수님 가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어. 오히려 죽은 것이 큰 기쁨을 위한 것이다. 죽은 것이 큰 은혜, 간증을 위한 것이다. 그게 15절이에요. 내가 이제 그리로 가리라. 그러자 16절,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래?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믿고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 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내 인생의 능력에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노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상황 가운데 어찌 보면은 나는 참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주님, 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늘 이해하며 깨닫고 주님과 소통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한계 상황 가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보십시오. 잠깐 연약해졌다가 회복될 때에는 감사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예 바닥에 떨어졌어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살리시면요, 평생 잊지 못하죠. 죽을 뻔했어. 아니, 나는 그때 죽었어. 나는 그때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10만 명이에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두려운 사람, 불안한 사람 집에 가. 그랬더니 다 떠나가고 10,000명만 남았어요. 그 10,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또 줄여라 해서 마지막에는 300명만 남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300명이 정예의 용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300명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개처럼 핥아마신 그 사람들을 선별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경계심도 있고 정예 용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추리시는 방법은 뭐냐면 더 작게. 그래서 마지막에 300명으로 10만 명과 대결해서 이기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간증이 뭔지 아세요?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3만 명 정도가 10만 명과 싸우게 해서 만약에 이겼다 하면은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3만 명이지만 수적으로는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다했더니 이겼어. 우리 힘으로 이겼어.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까봐 아예 완전히 바닥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300명을 만드셔서 10만 명과 대결하 이긴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간증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연약해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죽었습니다. 잠들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지만 죽었지만 다시금 일어나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현재 답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오직 구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다 괜찮습니다. 선한 역사 이룰 걸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언어에 묶이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뜻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 주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